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됐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꿀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낙심을 이기는 비결을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읽었던 이
아합이 나오고 이세벨이 나오고 그다음에 엘리야가 나오고 이름이 없는 사환이 나오죠. 또 물론 천사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절까지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엘리야가 어떤 상태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말씀만 놓고 보았을 때 뭐 전도 있고 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보니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지쳐있다. 그렇죠? 지쳐있고 그 지쳐있음을 넘어서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상태로 보이죠. 아마 피곤에 지쳐있는 그 사진의 한 장을 보시면 피곤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죠. 뉴욕의 정신분석가 프로이덴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의 정신적 분석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구도 많이 하고 임상 시험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1970년대에 발표했던 논문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상담가들의 소진 혹은 탈진이라고 다르게 번역도 할 수 있기는 한데요. 그 논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이니까요. 약물 중독자들 특별히 그 마약을 하거나 그런 어떤 약물 중독자들이 계속 중독이 돼 있으니까 끊어야 되겠다 하면서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독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습관들, 그로 인해서 피폐해지는 어떤 육체, 정신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니 이 프로이덴버그가 보니까 그런 약물 중독자들을 상담하고 있는 상담가들이 번아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이라는 말 그대로 다 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진됐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할 기력이 없는, 오히려 마약 중독자들, 약물 중독자들이 번아웃 된 게 아니라 상담하는 사람이 번아웃 되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어줘야 되고, 지난주에 왔던 이야기 또 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또 다음 주에 또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 그러니 지금도 역시 이 번아웃 되는 사람들 직업 분류를 보면 상담가들, 또 상담가들 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부분들을 분석하는 그런 심리학자들, 목회자도 거기에 포함돼요. 목회자도 번아웃 되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아웃 됐다라고 하는 그 다 타고 여러분 제가 돼서 이제 뭐 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넉다운 된 것이죠. 그런 상태에 이를 정도가 되면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야,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다는 그런 의욕이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번아웃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이덴버그가 나름 내린 결론은 뭐냐면, 어떤 그 상담을 할 때에 최소한 이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이 사람이 좀 더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 좀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 네. 아마 그 전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비슷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러시겠지만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 물론 제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선이 거의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조금씩 저도 모르게 의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말해줘봐야 뭐 듣지도 않는데 뭐 되지도 않는데 뭐 해봐야 뭐, 이런 것들이 몇 번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는 뭘 해볼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번아웃 되는데 쏘시개가 되면 안 돼요. 네. 집사님들에게 이렇게도 고면해보고 저렇게도 고면해보고 그러는데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러면은 저를 완전히 불태우는 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네. 축축한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불타버리지 않도록. 네. 그러니까 이제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된 지금 엘리야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습이 여러분이 본래 꿈꿨던 모습입니까? 야, 내가 이 나이 되면 이렇게 살려고 생각했어. 정말 근데 그렇게 됐네? 여러분 그러신 분 계세요? 혹간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모르긴 해도 대부분은 원래 여러분이 꿈꾸던 그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예. 그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다 물론 그의 뭐 출신이 어디였는지 가족이 어땠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보다 더 많이 언급됐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과 같이 변화산이라는 산에 오르신 적이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가 일어났는데 산에 오르기 전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같이 올라가셨는데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누구였죠? 한 사람은 모세였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도 엘리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은 엘리야가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엘리야가 또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러 번 신약 성경에 소개될 만큼 차지하는 분명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의 삶을 마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에녹하고 엘리야인데 바로 엘리야가 이 땅에서 우리처럼 흔히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고 생을 마친 거예요. 좀 신기하고 신비한 부분이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아합 왕에게 기근이 있을 거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한 이 땅에는 3년이 넘도록 기근이 있을 것이다.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잡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 그릿 시내가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지내게 되는데 그때에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를 옮겨주셨어요. 먹을 것을. 그래서 이제 뭐 가끔 우리가 요즘에는 까마귀가 다 죽었나봐 그러면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그 엘리야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그 시대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거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를 먹여 살리는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 먹고 죽겠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과부가 있었잖아요. 아들하고 같이 사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살았어요. 아니 좋은 집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그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서 그것도 마지막 한 번 떡 구워 먹으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 집에 가가지고 떡을 구웠더니 그것도 자기한테 갖다 달라고 하니 이런 상황 저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 시골에서 자라면요 그 막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집에 보통 삽이 한 자루나 두 자루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삽이 세 자루가 필요한데 한 자루가 없어. 그러면 옆집에서 이제 빌려와야 돼요. 그럼 옆집에 가서 빌려오라는데 빌려오는 것도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는 건요 잘 우리가 빌려주는 것은 쉬워요. 근데 빌려오는 건 어렵더라고요. 저에게 마치 엘리야처럼 과부의 집에 가서 너 들어가서 살아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진짜 딱 한 끼 먹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집인데 그거밖에 없다는데 그 밥 지어가지고 밥상 좀 차려보세요. 너 제가 좀 먹어야 되겠어요. 저는 그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엘리야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라고 하면 못할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많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대접하고 난 다음에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 기름병과 그 다음에 가루와 이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는 그 과정을 그 기간 동안에서 그들이 살게 됐어요. 근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집에 갑자기 하나 있던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너무 이제 막 감당이 안 되니까 당신이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그러면서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막 원망 섞인 부분을 가지고 통곡을 해요.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요. 다락으로 올라가서 그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 불러들이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명확하게 그 영혼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통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네?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엘리야, 진짜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아니 죽은 자도 살린 선지자인데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부흥 집회는 한 5년 10년 다 잡혀도 못 잡을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좀 뭐 유명하다 하는 어떤 분들 뭐 쫙 스케줄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면은 빈틈이 없더라고요. 그럼 뭐 엘리야가 오면 말할 것도 없죠. 국내외로 또 중간중간에 방송 인터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되겠습니까? 그런 선지자니까 그냥 보통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 가면 부들부들 다리가 떨릴 거 아니겠어요? 850명이 지금 기라산 같은 사람들은 보란듯이 그리고 왕까지 그 왕비까지 전부 다 아세라 바알을 다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은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가 느끼기를 자기 혼자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85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누가 진짜 신을 섬기는지 어떤 신이 바알이 진짜 신인지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보자.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850대 1로 대결했는데 거기서도 승리한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름값을 하는 선지자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정도 능력이 있고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면 오늘 같은 우리가 읽었던 19장에 이런 나약한 모습이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안 어울리죠, 당연히. 우리 같으면 아니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팍팍 들어주실 것 같은데 왜 이런 힘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여러분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그것은 뭐냐면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치했어요. 그것을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엘리야에게 그런 거예요. 네 생명도 지금 850명 가운데 한 사람처럼 되게 만들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신들의 신이 나를 벌줄 것이다. 이러면서 이세벨이 아주 막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경고를 해서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그랬어요. 생명을 위하여 안 죽으려고 도망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래서 거기 숨어 지내는 장면이 있는데 또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살았던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이세벨의 그 여자 말에, 이렇게 말하면 요즘에는 걸린대요. 여자 말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자 말은 여자 말이지 남자 말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이세벨이 아무리 악한 여자였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 아닙니까? 왕은 아합이었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대단한 선지자가, 그것도 결국에는 850명 가짜 우상들, 신도 아닌 우상들이잖아요. 그 우상들을 다 대결해서 승리로 이끌 정도의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 정도는 그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세벨 씨가 뭐 그러면 어때? 뭐 이렇게 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벨의 그 말에 살려고 도망간 거예요. 살려고. 근데 여러분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원래 지금 그 이세벨이 살고 있는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이죠. 근데 어디까지 도망갔다고 돼 있냐면 부엘세바까지 갔다고 돼 있거든요. 부엘세바는 남쪽 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 유다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거리가 결코 그 짧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에서 부엘세바까지 결국 짧은 거리가 아닌 그 지역까지 도망가게 됐는데 그렇게까지 도망칠 일이었을까 싶을 만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 대만 갔을 때도 들을 거예요. 키르기즈스탄 갔을 때도 중국에서 선교사 하다가 키르기즈스탄으로 오신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10분 있는데 어느 지역에 10분의 중국의 이제 선교사님들 중에 8분이 극한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극한 질병에 걸렸는가라고 했더니 공안들이 그 중국에는 공안들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여러분 삼성하고 현대자동차 중국 베이징에 설치됐던 광고탑이
수백 60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을 새롭게 만들면서 다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후원해가지고 새롭게 디자인해서 깔끔하게 다 만든 건데 하루아침에 다 철거해버렸대잖아요. 그 계약 기간이 앞으로 7년인가 더 남았대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말하기를 아무튼 뭐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다 철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 수십억 수백억을 쓰고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 그런 거예요. 싫으면 가라. 땀을 내면 조용히 있어라.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안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생각처럼 우리는 뉴스를 보고 있으니까 그게 간단하게 보고 있지만은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숨어 지내는 거예요. 또 누가 미행하지 않나. 갑자기 또 이렇게 수색해서 들어오지 않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엘리야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닌 것은 지금 이제 죽이겠다고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러면 가보니까 없대요. 그러면 이세벨이 그럼 그만둬라 그러겠어요? 끝까지 추격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옆 동네도 왔대더라 저기도 왔대더라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잘 섬겨요. 하나님 잘 섬기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할 때 정말 엘리야 못지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 그냥 낭떠러지로 팍 떨어진 것처럼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아주 무덤덤한 사람이 돼가지고 찬송을 할까 기도를 할까 예배를 드릴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를 할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제로 상태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롤러코스터 같아요. 롤러코스터 보면은 여러분 딱딱딱딱딱딱 소리 내면서 올라가잖아요. 꼭대기까지. 그래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처럼 막 속도가 이렇게 막 빙빙 돌고 돈 주고 그것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저는 돈 준다고 타라 그래도 못할 사람이에요. 근데 돈 내고 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자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타는 사람들,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가 그 청년부 지도할 때 수원에서 삼성전자를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에버랜드를 자주 가요. 그리고 저도 같이 막 가자고 해서 몇 번 간 적이 있거든요. 가면은 그런 놀이기구를 그렇게 여자애들이 소리를 질러대면서 막 웃으면서 타. 근데 저는 무서워가지고 바이킹 한번 탔다가 뭐 독수리 요새 뭐 이런 거 탔다가 다시는 안 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잘 안 가야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타더라고요. 그 무서운 것을. 근데 여러분 롤러코스터가 그런 거잖아요. 막 이렇게 사람 정신없이 막 돌리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롤러코스터야 그냥 그렇게 몇 분 타고 나면은 다시 온 상태에 오니까 소리도 지를 수 있고 버틸 수도 있죠. 근데 내 인생에서 롤러코스터는 이게 언제 끝날지가 잘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내리막길에서 올라올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시간표가 잘 안 나와 있어 내 인생의 롤러코스터. 그러긴 하지만 지금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극한 상태까지 믿음이 올라갔다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심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에서 엘리야가 죽겠다고 하던 그 마음을 이기고 힘을 내어서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호렙산까지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3절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지금 이세벨이 추격하게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을 보고 듣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거기서 하룻길을 더 가요.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랬어요. 또 엘리야가 극한 상태에 떨어지긴 했는데 우발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랬지 자기가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종을 같이 데리고 왔는데 하루가 떨어질 정도 거리면 여러분 보통 한 40km 잡거든요. 그 종하고 거리도 두고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자해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이야기한 거 보니까 솔직한 편으로는 죽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래 그 자살하겠다는 사람들이 미리 막 그 예고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죽는다고. 그 말은 뭐예요? 말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 죽으려고 하니까 말려달라. 내가 이만큼 힘들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지금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간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그 말이 좀 안 맞지 않아요? 그 오기 전에 죽으려면 얼마든 10번이라도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태가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지 꼭 죽으려고만 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선거리로 와도 사마리아에서 이 브엘세바까지 오는데 거의 한 120km 직선거리로 말이에요. 그런 옛날 길이 울퉁불퉁하고 도로가 잘 안 닦여 있을 때는 훨씬 시간이 더 많이 걸렸겠죠. 그 유대가 얼마나 여러분 그 날씨가 덥고 힘든 척박한 땅인 것을 생각하면 거기까지 와서 광야까지 들어가서 죽겠다고 하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그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은 누구라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아마 1학년 때라고 기억되는데 어떤 사모님이 쓴 책 가운데 로뎀 나무 아래서라는 책이 있어요.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가셨어요.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이 사모님이 너무 당황스러우셨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의 심정을 기억을 하고 그 책 제목이 그랬더라고요. 로뎀 나무 아래서 라고 하는 자기 그 간증적인 책을 내신 걸 기억해요. 그럴 거라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로뎀 나무가 내 한 그루만 있겠어요? 10그루도 있겠죠. 이런 어려움도 만나고 저런 어려움도 만나고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죠. 지금 우리 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작년에는 좀 살만했습니까 여러분? 작년에도 힘들었어요. 그럼 그 2년 전에는 또 괜찮았었나요? 그때도 힘들었어요. 괜찮을 때가 없었어요. 예, 괜찮을 때가 없었다. 지금 여러분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소상공인들 또 최저임금제 문제 가지고도 그럼 여러분 제 생각 같아서는 시급을 2만원씩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장사가 잘 돼서 사장님도 돈 잘 벌리고 일하는 사람도 돈 많이 벌리는데 나만 많이 가질 건 뭐가 있겠어. 여러분 수고했으니까 여러분 시급 2만원 줄 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장사가 안 되는데 시급을 올려달라니까 사장이 또 돈을 못 가져간다잖아요. 알바하는 사람이 더 가져가고. 이게 역전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겠죠. 그러니 한쪽은 못 올려준다, 한쪽은 올려달라 하는데 솔로몬이 내려오든지 해야 할 만큼의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다. 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요. 자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고요.
혹은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을 엘리야가 극한 상태로 떨어진 것과 같이 여러분을 그렇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사람마다 다 사안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 그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그냥 그대로 말해요.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더 이상 저 힘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도 저 대단한 믿음도 없는 것 같고요.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요. 이만큼 일했으면 됐어요. 그냥 더 이상 없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끝내주세요. 그냥 자기 심정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자세가 그거예요.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연설문을 쓰듯이 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처지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죽게 생겼는데, 심정은 죽게 생겼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등등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좋은 이야기를 앞에다 붙일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문제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는 여러분이 형편이 지금 좋든 좋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사는데 별 이상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뭐 도와주세요 이런 거 안 해도 살만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은 육체적으로 많이 먹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걸. 근데 지금 육체적으로 너무 고달프고 먹을 게 없고 쪼들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몸은 먹는 것이 시원찮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사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나오셔야지, 기도하는 자리 나오지 않고 버티고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가 비록 먼 거리까지 갔지만 거기 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 죽겠습니다.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자신을 말씀을 드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뭐 바쁩니다. 스케줄이 안 맞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 스케줄이 그것을 앞지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기도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가 되었든지 그 기도를 들으세요. 유명한 사람이 한 기도만 듣거나 멋지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의 기도만 듣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 내용 같으면 지금 엘리야가 했던 기도 같으면 그걸 우리가 들으면 그 기도라고 하냐?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엘리야야, 감사할 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너 감사할 게 얼마나 많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쪽에서 엘리야의 기도로 쳐주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아이고, 저 녀석은 내가 베푼 것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는 일도 안 하면서 뭐 죽고 싶다는 소리만 하니, 그래 하나님이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기도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순서가 뒤바뀌든지 이렇든지 저렇든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엘리야를 평가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죽겠다고 하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셨어요. 5절에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기력이 있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왔으니, 그 뜨거운 땡볕에 거기까지 왔으니, 그리고 광야까지 들어갔더니, 광야는 여러분 나무가 없어요. 이렇게 로뎀 나무 아래라고 그랬는데 가끔 나무 하나 둘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스타일로 서 있고
그늘이라고 해봐야 별것도 없는 거기 아닙니까? 거기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지금 먹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기력이 완전히 쇠한 거 아닙니까? 먹으라.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6절에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도 있고 한 병 물이 있더라. 참 하나님도 아니 좀 넉넉하게 주시든지 물 2병을 주시든지 그러지 물 딱 한 병 있다고 그러더라. 죽지 않을 만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먹었어요. 그리고 물도 마셨어요. 그 음식물에 힘을 얻었겠죠? 너무 이제 피곤했는지 다시 식곤증이었는지 바로 다시 자버렸어요. 그러니까 7절에 또 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 여러분 그 옛날에 뭐 기도원 원장들이 터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했던 이야기 생각나요. 여기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면 터치예요. 별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능력 받아서 뭐 터치 해가지고 뭐 그 손이 와 닿으면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은 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를 어루만.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딱 생각이 신약 성경하고 이렇게 딱 연동이 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겠어요? 이 장면에서 신약 성경이 딱 떠오른다면 뭐가 떠오르겠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왜 다시 갈릴리를 고기 잡으러 가버렸죠?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서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었어요. 만났는데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3년 헛수고했구나 생각하고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나머지들도 다 따라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시잖아요.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찾아가셨을 때 거기에 숯불에 떡을 굽고 생선을 구우셨어요. 그리고 지금 막 잡은 생선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구우셨던 거죠. 이 장면이 생각나요. 또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칠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을 행하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여기서도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기진한 상태를 보신 거예요. 그들의 육체적으로만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그들을 불쌍히 보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시면서 마치 예수님이 백성을 보시는 것처럼 그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보실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서 위로 어루만지는 것은 여러분 그냥 흔들어 깨우는 의미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극한 상태에 떨어져 있는 낙담 천만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일어날 기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의 형편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도록 천사를 보내시고 먹을 것을 보내시고 그의 기력을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오나기는 우리 예수님이 그 병들고 약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늘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고달프고 힘들고 마음에 치들리고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는 거예요. 오나기는 이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힘들고 찌들리고 지쳐있는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8절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엘리야가 저 위에 사마리아에서 부엘세바까지 내려오는데 120km, 직선거리로 120k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또 광야로 하루길을 더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돼서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8절에 호렙산에 가는 거예요. 호렙산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 밑에 시나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저기 베르세바라고 지금 현재 지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시나이산이라고 되어 있는 시내산까지 416km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도로가 뚫려 있어서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어서 416km라고 해도 쉽게 올 수 있지만 그 옛날 시대에 여기 오는 길이 얼마나 멀고 힘들고 거칠었겠어요. 그래서 40일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지금 이 시나이 반도까지 저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호렙산에 보내신 거예요.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시내산이 어떤 산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대면했던 산이에요. 십계명을 받은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시내산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자기는 죽고 싶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 거기서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남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사명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호렙산에 보내십니다. 물론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 부분에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천사가 만나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해야 할 남은 사명이 있었거든요. 아직 자기 후계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야 되는데 후계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일 이후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이후에 보면은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하던 사명을 엘리사에게 위임하는 장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사엘에게 부어서 왕을 삼게 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중간에 번아웃 돼가지고 난 못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완전히 누웠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고기향으로 가버렸어요. 가버렸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떡과 고기를 구워서 먹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확인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3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얼마나 사도행전에 보면 큰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고기 잡아야 될 때가 아닌 것이었어요. 엘리야는 죽을 때가 아닌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떤 나락에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힘든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쳐야 될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남아있는 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들이, 그 사명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게 사명이고요. 어떤 사람은 나가 일하니까 일하는 게 사명이고요. 직장에 나가는 게 사명이고요. 사업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를 박기석 집사님이 휴대폰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손님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손님이 오면은 이 제품도 소개하고 저 제품도 소개하고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은 경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돈 버는 것이 사명이라고 목적이 돼버린다면, 그래서 돈 벌어서 그래 넓은 집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쓰고 싶은 거 쓰고 그냥 그렇게 산다면, 그것으로 만약에 끝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는 날 동안 뭐 재밌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다음에 아무도 별로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별로 유익하지 않을 거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비록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말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하고 수고해서 그렇게 얻은 소득을 가지고 뭘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물질이 쓰이고 그 내 직업이 쓰이고 내가 하는 일들이 쓰임받을 때 그 인생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돈 버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목적이 있어요. 그 사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다. 구원시켜 주셨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직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우리의 사명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제가 복음 전파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100명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꿈을 좀 꾸면 좋겠어요.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예. 여러분 그런 꿈을 꾸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통장에 돈이 쌓여가고 있는데 1억만 더 2억만 더, 그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해서 그런 사람들이 제가 100명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보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얘가 철들었구나, 그래 그거 한다는데 걔 밥도 사줘야지, 걔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좀 한번 만나줘야지, 그러려면 너희가 잘 돼야지, 그래 막 손님도 보내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일꾼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엘리야처럼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사명감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내가 놓치고 있었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명의식이 명확해지고 또렷해져서
여러분, 이번 일주일이 또 한 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스케치북과 같이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저를 좀 엘리야만 만져주지 마시고 저도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도 좀 아는 척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좀 어루만져주세요. 저는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그리고 지쳐버린 나를 좀 만져주세요. 엘리야처럼 저를 좀 만져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우리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힘들고 지친 영역들, 엘리야처럼 극한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시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큰 위로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들고 일어나서 호렙산까지 갈 수 있었던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크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지 아니하도록, 지치지 아니하도록,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감각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큰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을 쓰다듬으시며 터치하시며 세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큰 역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